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에서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앞서 언급한 7가지 증거가 다 있을 수도 있고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해당 사항에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자인 것이지요. 또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전도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도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인도와는 다릅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전도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 즉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간증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든지 그 간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간증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 둘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과 신앙 고백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증이 진실한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간증은 진솔한 간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러 가는 길은 물론이고 전도하는 장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불신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